오늘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집사님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웬간히 괜찮을 것 같았던 그 남편의 일이 잘 안 돼서 참 답답한 상황이 생기고요. 자신의 가게도 너무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니까 집을 내놓는 거죠. 가게를 내놓았는데 그래도 이게 빨리 가게가 나가야지 좀 될 텐데 새는 줘야 되고 가게는 안 나가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도 팔아야 할 판이 된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자녀들이 또 아프고 갑자기 사고가 또 생겨납니다. 한날 아들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친구가 계속 뒤통수를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렇게 건드는 겁니다. 조금 너무 피곤해서 엎드려 쉬고 있는데 막 건드니까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친구의 뺨을 한 대 탁 때렸는데 이 아이가 뺨을 한 대 맞더니 기절해 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거예요. 그래서 기절해서 며칠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게 됐는데 이 뺨을 맞은 친구가 공황장애까지 오고요. 학교를 못 다니게 됐습니다. 때문에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뺨 한 대 때렸는데 그것도 자기가 먼저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근데 자기도 너무 홧김에 때렸는데 기절까지 해버리고 상황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고소니 합의니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공부에 집중도 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힘든 상황.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 집사님이 지금 남편도 자기 일도 자녀까지 이러니까 너무 힘들다.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다. 그렇게 너무 힘든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아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겨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특히 코로나 시절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이 힘들고요. 상황이 힘들고 근근히 버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이겨내기 참 쉽지 않는데 근데 잘 보면요. 주변에 보면 정말 위기 상황인데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처음부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극복을 해가고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그 인생의 삶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뭐가 다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답을 찾기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이제 본문 보면 이제 답이 좀 나오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산 아래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리는 아버지의 이 아들이 자기 애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이 아들은 귀신 들려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뼈만 앙상해질 정도로 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도 힘들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자식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냥 내가 아팠으면 하는 생각이 부모들은 들지 않습니까? 자식도 아프고 아버지도 아픕니다. 어떻게든 낫게 해주려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아쉽긴 하지만 제자들에게도 부탁해보자 한번.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근데 제자들이 고쳐줍니까? 못 고쳐줍니다. 이 아버지가 이 실망감이 너무 큽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 계속해서 발작하고 힘들어하고요. 아버지 마음 너무 아픈데 제자들은 고쳐주지 못하고 너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작은 희망마저 아버지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의 구원을 바라는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붙잡고 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오늘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예수님께 드린 간청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면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도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면 좀 해달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이룰 어떤 여력이 있으면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와 조금 대조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예수님의 능력에는 의심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즉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거든요. 마음은 간절한데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도 고치지 못하겠다. 그런 의심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아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뼈가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왜 내 능력을 저울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을 저울질하지 마. 나의 능력을 계산하지 마.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믿기만 하라. 너희가 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믿죠?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크기는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정말 인생의 문제가 탁 닥치면 곧바로 예수님이 생각납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정말 모든 일이 해결되지. 그런 믿음을 가집니까? 그런 확신이 가져집니까? 사실 그는 믿는데요 하는데 정말 힘든 시간이 딱 닥치면, 정말 위기가 닥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솔직히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상식, 나의 한계에 다 갇혀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큰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문제보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본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지금 당장 내 삶의 이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하죠. 하나님 이게 되겠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나? 하나님 우리 자녀 고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하고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까? 아니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데 그럼에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너무 염려가 생깁니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근심에 막 짓눌립니다.
염려와 걱정에 빠져들어요. 그 얼굴에서 나타나죠.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 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부터 다른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웃음꽃이 핍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이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면요. 위기에 닥치면 입술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오죠. 불평이 생깁니다. 원망을 쏟아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났으니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을 탓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탓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탓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확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그 입술에 감사를 뱉어냅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렸잖아요. 온 세상 창조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입술에 말이 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는 우리의 표정, 말, 우리 마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표정 한번 보십시오. 예, 표정 봐도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데 예, 믿음이 좀 확신한 것 같습니까? 표정 보니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 표정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확신한 사람은 마음이 다르고요.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다. 변화가 없는데, 기적이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은혜를 누리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크면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 좋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의심이 들 때가 많잖아요. 다시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신 들리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믿음이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24절 보십시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어떤 부족한 믿음, 의심하는 이 믿음을 인정하면서 주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바라보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괜찮지만 갑자기 집에 갔는데 집에 뭔 일이 터졌어요. 지금은 뭐 이거 웃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길을 나가서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요. 그런 일이 닥치면 우리도 마음이 좀 힘들죠. 흔들리죠. 왜 이런 일이 나는가? 왜 내 삶에 갑자기 이런 일이 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또 의심하고 하나님 탓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너무 긴박하고 너무 큰 위기에 처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마음의 표정의 말에 이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지 이런 상황이 누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요.
더 확실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은 뭔가? 두 번째 비결은 뭘까요? 하나는 믿음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28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도 예전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번에도 될 것이다 생각했죠. 예전에 귀신 쫓아냈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9명이 달라붙었는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요. 그 산 아래에 있던 9명이 달라붙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예전과 지금이 뭐가 다를까요? 장소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날따라 제자들의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내 실력으로 밀어붙일 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도 될 거다. 그렇게 나갈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다 싶어서 머리 싸매고 밤새 막 달라붙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게 많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저런 능력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나도 멋지게 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기뻐하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은 부족했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너의 삶의 영역에서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가 하나님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절대로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죠. 그냥 기도 안 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우리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듭니다. 지금 다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숟가락을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들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정말 과중되고 부담되어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겠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내 힘만 빠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걱정하고 너무 고민해서 이 머리카락만 빠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기도를 장착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돼요. 부부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학업, 진로, 가정의 우리 가족들의 건강,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면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또 우리가 중보기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기도로 물들이면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가서 나의 삶을 기도로 물들이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물들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선순환이 있고 기도의 악순환이 있거든요. 기도의 악순환은 뭔가? 인생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기도하죠.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기도 옆에서 기도해보라니까 또 기도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잠잠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되면서 기도해도 소용없나? 기도 안 해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난번 기도했는데 뭐 별일 뭐 해결 못했는데, 지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던데, 그래서 또 참 아예 기도를 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주위에서 기도해봐라 된다 해도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악순환입니다. 그럼 기도의 선순환은 뭐냐?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더딥니다. 빨리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힘이 빠집니다. 걔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걔도 응답하시겠지, 또 기도해봅니다. 또 낙심이 돼요. 주위에서 그래도 기도해봐,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셔.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믿고 기도해보자. 또 한 번 더 기도해봐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봐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듭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또 응답이 빠릅니까? 또 응답이 더딥니다. 또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선순환되고 있습니까? 악순환되고 있습니까? 장성들 분,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훈련을 통해서 장착되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귀찮아도 기도해야 되고, 응답이 더뎌도 기도해야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장착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과거의 믿음으로 살고 과거의 기도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믿음, 과거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현재의 믿음으로, 지금 가진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절박하다고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까요? 긴박한 문제라고 막 서둘러 도와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미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베풀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한지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지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를 장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